자, 1절 읽어보시면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예수께서는 유대 지방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갈릴리 지방을 두루 돌아다니셨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꾸미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 여기서 이런 일이란 어떤 일인가요? 한번 우리가 그 이전에 6장을 조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도 있었고요. 또 무리를 거르시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르시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고 계시죠. 그러시면서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만만한 말씀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나의 살을 먹고 그리고 나의 피를 마시면 나는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한다. 이런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에게로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는 내게로 오는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모두 다시 살릴 것이다. 예.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떡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는 내 살이다. 자,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의견이 분분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군중과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여기서 사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불평하면서 이 말은 너무 어렵다. 저 사람 정신이 나갔나 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6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따르던 자칭 제자라는 사람들이 이분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택하신 12 사도들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이때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영원한 생명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주님 뿐이십니다. 이 세상에 제가 아는 어떤 선생도 어떤 랍비도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주님, 당신만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너희는 내 살을 먹고 그리고 내 피를 마시면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영적인 쉽지 않은 말씀을 시몬 베드로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죠.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여전히 이 12명의 제자가 남아있지만 이들 가운데 한 명은 사탄이라고 그러시죠. 예수님께서 그 한 명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후에 그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나열하고 글로 기록하고 난 후에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이분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예, 그래서 7장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요.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자, 앞에서 나열했던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자,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방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갈릴리 지방을 돌아다니셨습니다. 이때 유대 지방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수도격인 그 예루살렘이 있는 바로 그 지역이지만 변방인 갈릴리 지방을 두루 돌아다니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이제 예수님의 인기가 대중들에게 절정에 이르자 이제는 여기에 시기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요.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대제사장들이 많은 군중을 몰고 다니는 예수님이 이제 눈에 가시처럼 이 사람이 자기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권력을 뺏어가지는 않을까.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제는 종교적인 자기 자리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때마침 유대인들의 축제인 초막절이 돌아왔습니다. 예, 다음에 한번 시간을 내서 유대인의 명절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같이 나누었으면 하는데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초막절은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큰 절기 중에 세 개의 주요한 절기가 있죠.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런 큰 1년에 3번 있는 큰 절기에 유대에 있는 모든 남자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에서 모여서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초막절이 돌아오자 유대인 남자,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께 축제에 참석하러 가자고 간청하고 있죠. 왜 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보이십시오. 이런 곳에 숨어만 계시면 누가 당신을 알아보겠습니까? 당신이 위대하신 것을 세상에 증명해 보이시란 말입니다. 예, 지금 형제들이요. 예수님께 뭐라 그러죠? 지금 당신은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사람들에게 그 설법을 얘기하고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보이는데 이런 시골 갈릴리에서 지방만 두루 다니시면서 어떻게 유명해지겠습니까? 더 큰 무대로 가십시오.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초막절이 다가오니까 초막절에 모든 남자가 예루살렘에 다 올 겁니다. 거기서 당신을 드러내십시오. 기적을 행하고 그 설교를 하고 당신이 지도자의 자리를 굳건하게 사람들에게 유명세를 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고 형제들은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뒤에 이는 예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 예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라고 설교를 하고 다니시고 대중들에게 얘기를 하고 다니심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조차도 믿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때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당신을 대중들에게 광고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내 때가 아니다. 내 때가 아니다. 예. 예수님은요, 자기 때가 때인지 때가 아닌지를 알고 계십니다. 예. 그러나 너희의 때는 항상 와 있다.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나다. 그것은 내가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악하다고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축제를 지키러 올라가라. 나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으니 이번 축제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마저도 예수님을 믿지 않죠. 믿지 않네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성령의 내려오심을 신약을 통해서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고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때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형제들보다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형제들은 지금 자기들과 함께 자랐던 예수, 자기들과 가까이 지내는 이 예수님 정도만 지금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어떻게 변합니까? 야고보는 자기 목숨을 선교,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예수님께서 자기의 형제였던 예수님께서 정말 참 하나님이셨음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자기 인생을 바치게 되죠. 여러분, 예. 자, 우리 이분 예. 자기를 세상의 인기에 영합하려고 내가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인기 있는 그 자리에 가서 나를 강구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내 때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그때에 그리고 그때가 되면 또 내 일을 나는 묵묵히 감당하고 그 길을 걸어갈 뿐이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너무 멋있는 분이십니다. 온전히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고 아버지의 때에 일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때, 그분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또 그런 지혜와 또 그런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